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11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목사님은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이제 저희는 필리핀에 있어서 잘 못 느끼겠지만 추운 겨울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 겨울의 시작.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가끔 해보면은 날씨가 엄청 추워졌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하면은 1+1이 생각나요. 네. 일이 두 개니까. 네. 뭐든지 2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좋은 일은 2배, 또 안 좋은 일 이런 거는 반절로 줄어드는 그런 기쁨의 한 달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 무엇보다도 환절기에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6번째 여호수아 공부하는 내용은 내부의 적인데, 내부의 적이 있으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는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나타난 아간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후 아이성을 멸망시키는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그저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한 부분을 넘어서 오늘날 영적 대쟁투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또 신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또한 무엇인가? 이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인 이 성도들은, 또 무리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운명 공동체의 운명이 아간과 같은 한 개인의 탐욕과 완고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는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개개인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이번 주 교과를 함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서 대쟁투의 끝자락, 마지막 시대, 특별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재점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아간의 그 탐욕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성의 이 패배잖아요. 오늘은 한 개인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피해가 되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언약 위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스라린 아이성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는 아간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을 과신했기 때문이죠. 첫째로 아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맺었던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처럼 언약을 위반한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교차 대꾸법인데요. 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글의 서론이나 결론에 넣지 않고 맨 가운데 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7장의 맨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아이성의 패배에 대한 원인을 지목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이제 이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실 내용인데요. 이 기록은 바로 아간이 언약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죠.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아간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 죄의 목록은 첫째 언약을 어긴 것이다. 심지어 드려진 물건에 손을 댔고 또 더해서 그것을 훔쳤고 그에 더해서 이를 덮기 위해 속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감추어 버렸다. 이 아간의 범죄는 하나의 죄가 아닌 것이죠. 다중적으로 범죄로 인해 완벽하게 언약을 위배한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물건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도록 아예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이 언약이었죠. 네. 그런데 이 아간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단순하게 탐욕이었는지 참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엄청난 그 패배와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아간의 탐욕스러운 그 정신,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가 이후에도 하나의 과목으로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근데 그 좀 전에 목사님 그 성경 읽은 절 있잖아요. 여호수아 7장 1절. 네, 거기 보면 이 아간의 집안을 얘기를 할 때 네, 유다 지파예요. 네, 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있는 집안이다. 그렇죠. 뼈대 있는 집안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집안에 그렇게 가문이 있는 집안에 그 아간이란 사람이 이 물건을 취한 것은 탐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처럼 언약을 어기는 걸 넘어서서 그 물건에 손을 대고 그것도 훔쳐가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감추어 버리는 다중적인 범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의 범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패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론적 문제로 접근한다면 신명기 24장에 아들은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늘아버지의 심판 원리에 배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국면이 개인의 구원 문제만이 아닌 온 회중의 사명 성취의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정복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널리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이자 그들에게 맡겨진 정복전쟁의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순종과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불순종은 즉 온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역사를 기록할 때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여호수아 7장 1절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 내용은 7장의 중반부에 다시 한번 진술이 되거든요.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물건은 아간이 훔쳤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의 운명은 온전히 순종한 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성원 중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전쟁은 목적과 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원인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다시 정결함을 통해 그 본 동기와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목사님도 동해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목회를 동해에서 좀 했을 때요. 네네. 그 동해와 강릉 해변도로 그 어딘가에 잠수함 출몰해서 예, 맞아요. 자초되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이 간첩이 이
또 침투해가지고 네. 저는 그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몇 개월 지났을 때였는데 다시 군대 입대를 해야 되나 걱정할 만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네. 다시 동원될까봐. 네, 네, 저는 그때 아마 신학 그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먼저 입대했던 동기들이 이 선배들이 네, 편지를 써서 자기 이제 실전에 투입돼야 된다, 기도해 달라 이런 편지들을 학교에다가 보냈던 그래서 함께 읽고 기도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사실 정말 난리 났었죠. 그 택시 기사가 잠수함 발견 못했으면은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 언저리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군함 한 대를 이렇게 놓고 박물관처럼 기념 이렇게 의미로 동해안 쪽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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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한 번은 목회하면서 거길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마다 이렇게 복도가 쭉 있지 않습니까? 배 안에. 그러면 이렇게 지날 때마다 좁은 문을 하나씩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그 격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격실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글쎄요, 제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배가 어디를 가다가 좌초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쪽을 막아가지고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그렇죠. 거기만 물이 차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배의 한 그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고장 났을 때는 그것을 전체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배는 이 부력으로 뜨기 때문에 네, 물이 다 차버리면 가라앉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네, 그것을 격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것이 더 이상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배제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격실의 역할인 것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제거되고 정격해야 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큰 배에 격실 하나가 파손되었지만 그것은 배가 좌초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격실의 문을 닫아서 그 좌초된 부분, 구멍난 부분의 그 격실을 격리시키고 배제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월드컵 열리잖아요. 네. 근데 월드컵에서 만약 경기에서 예선전에서 아니면 토너먼트에서 네. 중요한 경기에서 골키퍼가 네. 실수해가지고 골을 먹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골키퍼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팀의 우리나라 위기가 되는 전체가 것이죠. 예, 큰 위기뿐만 아니라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얘를 우리나라로 들지 마시고 상대 나라로 들면 어떠실까요? 브라질로. 브라질은 우리 대통회장님 나라인데.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어느 나라든. 네, 어느 나라든. 네, 그렇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이자 사명 공동체에서 한 개개인 일원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끊어내고 회중 전체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간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과연 아간의 범죄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망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아이성 전투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이전에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전투를 주님께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그 한 번의 대승에 취하여 마치 그 승리가 자신들의 전략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양 아이성 전투에 교만한 마음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전략을 짜고 병사 3천을 선별하여 출정시키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주님께 의뢰하거나 혹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범죄는 아간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나 사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영적 전투에서 이미 패배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의 영적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주어진 율법에 얼마나 전적으로 공감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나 하나의 완고함과 탐욕스러움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가? 더 큰 범위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하루하루의 작은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가? 혹시 여리고와 같은 과거의 큰 영적 승리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멀리하며 영적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아간과 아이성의 교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며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써지는 언약 위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언약을 위반한 것이 교만함에서 비롯됐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작은 성취가 계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성취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방심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실수로 인해서 더 큰 그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월요일 소지는 아간의 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는 제목은 아간의 죄이지만 사실 아간의 죄를 다루시는 주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 구절에서 죄인된 우리의 시선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원흉을 제거하는 심판의 행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영안을 떠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정결케 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너희가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고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먼저 은혜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넉넉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당장 그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라. 오늘 정결케 하고 내일까지 너희가 그 시간을 좀 가져라. 내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패배 이후에 이러한 말씀까지 기별까지 주어졌던 걸 생각해 보면은 아간에게는 충분히 고백하고 회개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이 깊이가 넓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아간은 그 모든 은혜를 자신의 완고함으로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그는 이 죄를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일요일 교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심지어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어 놓고 가족 모두가 입을 닫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거라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496쪽입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이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이 욕심을 부리는 것, 탐욕을 내는 것, 이 열째 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의 맨 마지막에 적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경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간의 경우를 통해서 화이 선지자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게 경히 여겨지는 흔히 또 경히 여겨지는 탐욕이다.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아간의 죄는 그야말로 중했고 그의 판단은 어리석었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죄의 이 경중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지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당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기억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아간이
자신의 장막 밑에 그걸 숨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네. 주님께는 너무나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이 광야의 역사들을 경험한 아간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덮을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셔요. 폐부를 시험하시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이 사람이 숨을 몇 번 쉬는지, 목사님 심장 하루에 몇 번 본인 개인적으로 얼마나 뛰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1분 정도는 알겠는데 네. 1분에 한 79에서 84 정도 뛰더라고요. 꽤 많이 뛰시네요. 예. 보통은 남성은 한 60에서 70 사이로 뛰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심장이 좀 바쁘게 움직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흡은 특히 더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숨을 쉬는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들여다 보셔요. 네.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보시는 것이죠. 뭐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머리카락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예수님 목사님은 쉽게 네, 그렇죠. 저는 남들보다는 좀 쉽게 세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남아 있는 머리카락 엄청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또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와 그 결과들과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졌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시작점, 즉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도망한다 할지라도 마치 다시 쓸어가는 배 아래층에 숨어 잠들었던 요나까지도 찾아내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갈 데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그분의 찾아내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사실 요나를 찾아내신 이유는 요나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죠. 요나도 살리고 또 한 나라의 영적인 니느웨도 그쵸, 죽음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요나를 살려낼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주님께서는 범죄한 자라도 찾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시는 저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간이 이때 네. 고백을 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면 네.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 다 아시는구나. 네. 내 죄로 인해서 패배를 당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물론 아간 스스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사실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무장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월요일 교과 후반부와 또 화요일 교과에서 더 이제 연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이와 같은 전지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과 충만한 사랑의 모습을 아간의 심판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대표해 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아간을 부르는 여호수아의 아간에 대한 호칭입니다. 내 아들아. 네. 내 아들아. 이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다 지파 아간에게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건 친숙함의 호칭과 동시에 네. 아간이 그냥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의 저자는 조금 다르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처럼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전히 그를 내 아들이라 칭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돌이키라고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름. 네. 범죄한 아들을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며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여전히 네.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전히 범죄하여 지금 심판받기 직전에 있는 아간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를 부르실 때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시대의 소망 353쪽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무례하거나 불필요하게 가혹한 말씀을 하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는 위선과 불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셨지만 그분의 통렬한 책망의 음성은 언제나 눈물로 적셔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죄를 면밀히 찾아내시는 전지하신 하늘아버지의 모습이며 그러나 끝까지 죄인은 사랑하시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로 부르며 멸망해버린 아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이키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죠. 이때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아간의 죄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아간이 훔친 거를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가지려고 이런 큰 일을 벌였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작은 거잖아요. 이 소탐 대실인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런 우를 범하는 것 같아요. 작은 욕심을 부리려다가 전체 대의를 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이를 그르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아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또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는 것, 이거 정말 큰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구나, 그것도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운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에서 아간의 죄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공부했다면 오늘의 교과는 아간의 범죄의 원인 그리고 그 운명의 선택이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회들마저 거절하며 어떻게 파멸로 접어들게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아간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그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에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두 가지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주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를 아간 내 아들이라고 칭하시면서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죄인된 인류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내게 나오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봉사하실 때도 항상 그러셨죠.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항상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 죄 사함까지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간에게도 그렇게 요청하신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죄를 자백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모습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과 저자는 아간이 죄 짓기로 결심한 그 운명적 선택이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과정과 동일하다고 비교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나무 열매를 보고 탐스럽게 여겨 마침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간도 전리품 중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것을 탐하여 취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중요한 세 동사, 즉 보다, 탐하다, 취하다 혹은 먹다라는 단어는 하와와 아간의 범죄 과정을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단어들로 사용이 되었어요. 네. 이 보고 탐하고 취하는 이 운명적인 선택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권속과 온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과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네. 보게 하고 그것을 또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다가 네. 그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변 상황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죠. 이 탐하는 죄에 대해서 교과는 좀 더 심각하게 이 내용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탐하는 죄는 단순히 이 욕심을 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이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곧 불신의 죄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주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신은 오히려 최고의 것은 오직 주님의 영역에 속한 특별한 즐거움으로 숨겨두신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변장하여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너가 이거 먹으면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마치 주님께서 그 지혜의 궁극의 영역을 우리에게는 감춰두시고 본인들만 공유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의 수준에서 넘어가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그거를 가져야 너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유익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탐욕을 사소한 이 탐욕을 우리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지만 사실은 이 죄는 이 운명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여전히 제공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가 어디 있느냐 내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백함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덮어주시는 은혜, 가죽옷을 제공하여 주시죠. 아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 어디에서도 그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증언의 기별은 오히려 그가 죄의 결과를 면하려는 마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면적인 죄의 자백으로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교과는 멸망해가는 여리고 안에서라도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구원을 얻어냈던 라합과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깨트림으로 멸망을 받게 된 아간의 비참한 운명적 선택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합니다. 한 사람은 금지된 물건을 숨김으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주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맺어진 언약을 깨트림으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통해 한 사람은 그와 온 가족을 구원하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된 경험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마저도 멸망으로 몰아넣게 되었고 결국은 성경 역사에 수치의 본보기로 기록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나요? 그것이 부디 아간의 탐욕과 같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라합처럼 언약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참된 운명의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운명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삶은 사실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죠. 매 순간. 그 선택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발생되고 결국 이 선택 때문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때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 그 예능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결정했어 하면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 선택의 전혀 다른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 예능에서 봤었는데 진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아간의 선택 그리고 라합의 선택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간은 유다 지파였는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지파와 상관없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구원이냐 또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줍소서. 예, 수요일 소주는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심판이 끝난 후에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전쟁이라는 상황 앞에서 주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겠죠. 7장 아이성 전투 패망의 시작은 그들의 교만으로 주님께 의뢰하지 않았음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전체의 내용은 두 번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문구로 구분됩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은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들로 두 무리로 나누어 하나는 유인조로 하나는 매복조로 배치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지시 그대로 순종하고 병사들을 배치하지요. 두 번째 주님의 명령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명령은 이제 실행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높이 듭니다. 짧은 창이라는 것이죠. 단창. 네. 그리고 이를 신호로 하여 유인조를 뒤따라 가느라 성문마저 열어놓고 출정한 아이성에 매복조가 침투하여서 불사르며 멸망시키는 본 전투가 시작된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실제 무기로 사용되지 않았던 그러나 지도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단창을 전쟁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들고 있도록 명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홍해를 건널 때의 모세의 지팡이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연상케 하죠. 네. 이 상징적 행위는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홍해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전적으로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절대 주권자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의 단창을 드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교훈을 교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교과 87쪽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다.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여전히 유효하다. 감사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에도요. 네. 막 이유식을 시작하는 어린 것들이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는 절대로 혼자 먹겠다고 보채지 않죠. 지금도 생각나는데 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옥수수 먹다가 네. 장난치다가 옥수수 알에 콧구멍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죠. 네, 안으로. 계속.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네. 나중에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거든요. 네. 한동안 옥수수. 옥수수를 근처도 안 근처에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번 넘어진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걸림돌과 같았어요. 아이성의 패배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그랬거든요. 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변방의 국가들이 느꼈던 마음을 똑같이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리고에 반대로- 있었던 네. 모든 거민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그 쬐끄만 아이성 하나에 이 용사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여리고 성을 부칠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 다시 그들 앞에 설 때에 그들이 다시 이 아이성 앞에 서서 아이성을 정벌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넘어서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용사 여호수아였지만 그 역시 패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손을 잡아주시고 마치 이 걸음마하는 아기를 인도하시듯 여호수아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지도하시며 패배의 트라우마를 극복시켜 주십니다. 여리고 때도 그러셨듯 아이성에서도 열린 문, 빈 성을 허락하심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늘 그러십니다. 걸려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은 주님께서 먼저 직접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결하십니다. 먹는 것으로 걸려 넘어졌던 하와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통해 이겨내 주십니다.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해 친히 죄의 원흉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전한 순종과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아이성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알게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작전도 짜주시고 실행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CBN 청취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귀한 초청은 말씀을 통해 또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귀 기울이시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잡고 소망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혼자서는 늘 걸려 넘어졌던 바로 그 죄의 원인을 능히 극복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소망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친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함부로 덤비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지만 또 지나친 그 좌절감과 낙심 때문에 아예 싸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겁먹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진 다음에 이제 아이성만 보고도 이제 이거 우리가 싸울 수 있나? 우리 너무 약한 존재 아니야? 이러면서 덤비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직접 내가 이 싸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싸울 힘을 얻도록 도와주신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요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WBC인가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야구 경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사실 중국은 야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팀이 중국은 프로야구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기는 걸로 하고 우리나라 그 선수단도 되게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9회까지인가 또 동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찰나에 겨우 1대0인가로 이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 한국 이제 그 전력 분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아주 전략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투수도 함부로 그냥 뭐 약한 투수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내보내는 그런 데이터 세우는 것을 봤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도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 직분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 거다. 장로님, 집사님.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다 연약하죠. 예, 직분이 높을수록 시험도 더 크고 또 넘어질 때는 그 나락도 더 또 길어서 그리고 또 높아서 충격도 더 클 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싸울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싸우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그 문 열어두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변방에서 자꾸 있다가 자기 혼자 싸우려고 하면 실패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 교과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또 승리해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 문제를 넘어 왜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의 일원이 되어 승리의 행렬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성에 패했던 여호수아가 주님께 간구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마치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이 외쳤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은 그의 심중에 사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는 자신들의 승리와 명성이 주님의 크신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곧 그들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요, 그들의 패배가 온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명성을 알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이 정복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1차원적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 주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승리의 광경들을 보이므로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보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남은 무리 마지막 사명을 맡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는 단순히 하늘나라에 마련된 나의 집을 차지하는 1차원적인 개인의 구원의 목적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성조차 뛰어넘을 수 없는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우리들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 어떻게 죄의 권세들을 무찌르며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지 그 정복의 과정들을 통해 온 우주에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명이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스라엘 정복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47쪽입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우리가 어떠하든 연약하든 강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유하든 아니면 빈궁하든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남은 무리들로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분의 증인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소임을
잘 감당해내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소진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에 어떤 기업의 그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을 보기 전에 갑자기 한 연세 지긋한 청소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를 시킨답니다. 면접실을. 네, 면접실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리만 비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들어서 칠 뿐만 아니라 그 걸레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막 닦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청소부가 누구였냐면 그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대요. 근데 항상 작은 부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 작은 사소한 것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대쟁투에서 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작고 뭐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드러나는 일에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맞습니다. 개인적이고 또 감춰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본성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와 관련된 이 아간의 범죄는 우리에게 이 작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 문제로 인하여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와 만천하에 드러날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심과 통치의 원리를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귀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부의 적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적은 누구입니까? 여리고입니까? 아이성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입니까?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믿음의 회중 안에 있는 아간, 주어진 은혜와 기회를 완고함과 탐욕으로 거절했던 내 자아가 바로 적인 것이죠. 이는 내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구원을 넘어 남은 교회에 남겨진 사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 손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어진 언약을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겨진 사명을 능히 성취하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간과 아이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적을 멸하여 주시고 언약에 순종하며 참된 믿음으로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인도하심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온 우주에 주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교과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에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디 가더라도 방향이 오르면 그리고 바르면 우리는 올바른 뜻에 또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겠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